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그리고 더 많이 편지를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편지하면은 정말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메일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메신저로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고, 편지라고 하면 특별한 날에 쓰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써봤는지 정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아내에게 꽃 선물을 하면서 짤막한, 정말 짧은 한 문장의 편지를 썼던 것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써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미루기만 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보면 참 편지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마음을 참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 어떻죠? 처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인사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의 전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어떻게 쭉 이어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성껏 편지를 준비합니다. 그 때로는 다른 데다 한번 또 써보기도 하고 옮겨 적기도 하죠. 편지는 왜냐하면 줄을 쭉쭉 그면은 뭔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처음, 중간, 끝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상대방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덧붙이곤 합니다. 이는 그만큼 편지의 끝이 마음에 가장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평생 동안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담긴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내용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마지막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신 칭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서신의 마지막,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내용이 쭉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표현이나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와서 권면의 말씀이 아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책임과 정체성을 담아서 복음의 직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복음의 직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했던 그 직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직분을 교회 안에서의 직위와 역할로 이해를 합니다. 때로는 직분을 통하여서 부담감이나 의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직분은 그 차원에서 넘어가
훨씬 깊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은 본문 1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자신이 어떤 복음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직분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드린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진정한 복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삶 속에서 살아내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직분의 삶의 실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명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복음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시죠? 복음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은혜로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그 직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스스로의 직분을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직분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 일꾼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의 사역과 같이 여겼던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삶으로 드려지는 그 역사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울의 이 직분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이지만 스스로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의 직분을 보면요, 특별합니다. 예수님으로 부르심 받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스스로 하나님께 세움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직분을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 자신의 스스로 영적 엘리트라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맡기셨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직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 복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명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은 제 가운데 있던 인생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의 직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그 직분을 늘 날마다 감격하여 나아가고 감동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여러분 복음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혹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여기며 내 삶과 멀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교회 안에서 맡은 직이나 역할 정도로만 이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나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가 지금 복음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의 축복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드려 그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역사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한다. 이 직분은 우리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역사합니다. 이제 나아가 복음을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나의 계획 안에, 나의 사명 안으로, 나의 주관하는 삶으로 나아가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늘 즐거움과 행복함과 하나님의 향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요, 복음으로 아멘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직분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결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그 역사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자신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을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담대히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높은 학문을 가졌으며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명성과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 이전의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어디를 가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세상적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복음의 사역만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8절과 19절에 복음의 열매의 증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모든 열매와 증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룬 일,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 이룬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대 사회에 복음을 전했고요,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복음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든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 사랑의 실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맡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나의 가진 것이 많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직분을 맡은 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도에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때에 당시 있던 조선의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들을 모두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편견으로 선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진심과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천연두가 한 마을에 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연두가 뭐죠? 지금은 많이 사라져 있는 병이지만 전염병입니다. 그때에 천연두가 발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천연두를 이제 전염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심지어 그 마을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홀로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갔고요, 음식을 먹여주고 약을 발라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조선의 사람들은 점차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부터 다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있었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했듯이 나도 여러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지금 우리의 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전해질 때에 진정한 능력은 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응답을 듣고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과 행위는 복음에 가르치는 언어와 그에 걸맞는 삶의 실천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을 통한 복음의 진리가 실제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역의 근원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마음속 중심을 자랑으로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백은요, 교회 안에서의 직책을 넘어서 주일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로 나아갑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임원들 가운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따라서 평생을 헌신하며 복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직분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직분을 결단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직분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빛의 사람으로서, 소금의 사람으로서 세움받아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한 세상을 세우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복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 기쁨으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